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그 바울의 첫 번째 이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에게서 온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염려가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이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이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이 마음들이 이 중보기도 이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이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이런 복된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모든 우상들은 이 거짓된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깨닫고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환난과 이런 공고함,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이룬 그 성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러한 이 기간이 얼마라고 말했습니까?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만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간의 그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싶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이 강한 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일 정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21일 정도밖에 되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지 21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 핍박이 심한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그리고 이 로마 이 당국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환난과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이 기쁨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뜻은 너희 때문에, 즉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즉 데살로니가 이 교인이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믿음, 자신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 그것 때문에, 바로 너희의 믿음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이 궁핍함, 그리고 환난,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 고통을 완전히 잊을 만큼 그 자신들의 이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 아기를 낳을 때의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몸이 완전히 다 그 갈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그런 고통이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이 아기를 낳을 때에 겪는 그 해산의 고통보다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산할 때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것이죠. 만약에 아기 한 명 낳고 해산의 고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과연 이 여자들이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12명까지 이렇게 낳는 그런 그 여자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TV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12형제, 12형제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키우는 그러한 이 가정에 대해서 TV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은 완전히 정말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정도의 큰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인들이 둘째, 셋째를 낳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아기 낳을 때의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었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겪은 그러한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릴 만큼 내가 어떻다?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고백을 그 시편 116편의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들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사형수만이 이 받는 그런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은혜를 갚는다면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바울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절대로 보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준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3주 정도밖에 안 된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심히 간구한다. 주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낮과 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통을 훨씬 초월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이 말씀해 보시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치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 좀 잘 사는 자녀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자녀가 있고, 또 가난하게 사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는 누구에게 마음이 들어갈까요? 가난하게 사는 자녀에게 마음이 들어가죠.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자녀들은 왜? 경제력이 있으니까 별로 부모가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이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밥이라도 먹고 사는지, 아니면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더울 때에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뭘 해가지고 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잘된 자녀보다는 좀 어려운 자녀, 그 자녀에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신생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자신이 그곳에서 3주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한 염려라든지 그런 생각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엄청나게, 보통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제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생긴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숙한 믿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이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이 첫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이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란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 로마의 이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왜?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한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로마 당국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로마를 반역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이 로마의 이런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예수를 주라는 것은 반역죄인 것이고 이 중범죄에 해당되고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거는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담대하게 예수는 무엇이다?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 11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여기 직행하게 하옵시며라는 이 뜻은 카튜디나이라는 그러한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튜디나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서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카튜디나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이 주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장애물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평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장애물을 완전히 없애달라든지, 그리고 장애물이 내 앞에 있게 없도록 아예 내가 이 가는 길이 이 완행이 아니라 직행, 돌아가지 않도록 그냥 직행할 수 있도록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어린아이가 이 걷기 위해서는, 기어다니다가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내 기다가 걸으려고 하니까 넘어지면서 무릎도 찢고, 어쩔 때는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머리를 먼저 찍어요. 어쩔 때는 머리 먼저 엎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들은. 왜?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어린아이가 깨를 부렸어요. 야, 내가 걸으려니까 너무나 힘들다. 무릎도 까지고 머리도 찢고 내가 이거 너무 아프다. 내 그냥 이게 무릎 찢고 머리 찍는 거 싫어서 내 그냥 이 걷는 거, 이 걷는 이런 시험, 이런 장애물 그냥 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애기가 이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런 여정 가운데 수도 없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평탄하게, 그러니까 평탄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 장애물이 내 앞에 없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아예 없도록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도록 원하시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평탄하게, 즉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광야에 무엇입니까? 물길을 내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려움, 당연히 장애물, 물이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 불평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물길을 내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 물이 솟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장애물은 없을 수는 없다.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때에 당연히 이런 장애물이 있을 건데 그 장애물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장애물을 평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진짜 잘 믿고 예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그 시한부 인생, 이런 암 말기 선고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암 말기가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병, 저런 암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암말기라는 그런 시한부 시간을 선고받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왜?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고 그 차이점이고 또 내가 세운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 신앙입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계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인격이라는 게 없죠.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교통한다, 서로 소통하는 존재, 이것을 바로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먼저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때 내 자녀를 먼저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녀를 먼저 도와주겠습니까? 내 자녀인 것이죠.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하고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같은 환경에서 만약에 도와줘야 된다면 누구를 먼저 도와줘?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을 당연히 먼저 도와주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이 사울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위가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죠. 원래는 이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자녀들이 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것이죠. 누구에게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그런 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신실함, 다윗이 비록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바로 왕의 권력으로서 선지자 죽일 수 있습니다. 왜? 남유다에, 북유다에 이 선지자를 죽인 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거 외에, 그리고 그렇지만 회개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집안 안에 그 아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이런 벌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가 잘났는데 양치기 소년에서 어떻게 내가 이 왕이 될 수 있었던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후손 중에 아무리 잘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후손에게서는 이 왕위를, 쉽게 말하면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즉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 정략결혼을 하면서 이 다른 나라의 이런 그 공주가 이 왕의 딸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그 딸이 이 시집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가 섬긴 우상 다 가지고 오죠. 이 솔로몬의 이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서 이 사울에게서처럼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안 뺐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의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지 성전에다가 이런 우상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왕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완전한 이 영원한 왕으로서의 이 왕위가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한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윗과 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즉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 왕위가 바로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신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하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즉 발버둥 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볼 때에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하려고 발버둥 치는 애들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선생님도 공부를 못해. 그런데 그래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도와줘.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도 도와줘요. 하물며 사람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죠. 그래, 티끌 같은 존재인 너가 그렇게 내 말대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말의 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날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13절의 이 중보 기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한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이 신앙뿐만이 아니고 이 내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그것까지 두고 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영혼 구원함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텐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생명과 이 사망의 최종 심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텐. 즉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망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뜻이 바로 프로스텐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이 종말의 날에,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종말의 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한글 성경에 보시면 N이라는 그 헬라어 N이라는 이 단어가 뭐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에라는 이 뜻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 N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 안에 이미 여러분들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기도는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에서 흠이 없게 서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당연히 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 때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의 그 모습을 보지 않도록 산의 바위가 자신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불신자들과의 이 차이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다.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혹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이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어떻게 보면 보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입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